그대 곁엔 지금 독을 품은 이가 있습니다. 그대는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다정한데 이상하게 그 사람 옆에만 서면 마음이 서늘해지고 혼자 돌아오는 길엔 기운이 빠지고 괜히 내가 작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경우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을 품은 이는 독나무와 같아 그늘은 시원해 보여도 오래 머물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 처음엔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처음엔 내 편처럼 다가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챙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은 아주 천천히, 아주 은근히 상대를 말라가게 만드는 독을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좀 거칠어도 그래도 나한테는 잘해. 그냥 농담이지 뭐 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 하지만 그대의 마음은 이미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앞에 서면 자꾸만 힘이 빠지는 이유, 말끝마다 가시가 숨어 있는 이유, 칭찬 속에 미묘한 무시가 섞여 있는 이유를 마음은 이미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 사와티 근처의 숲에 독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고 합니다. 겉모습은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넓은 잎, 시원한 그늘, 멀리서 보면 누구나 그 나무 아래 쉬고 싶어졌지요. 그런데 나무 아래 오래 앉아있던 여행자들은 하나같이 몸이 붓고 피부가 갈라지며 기운이 빠져 쓰러졌습니다. 이유를 몰라 헤매던 어느 수행자가 부처님께 묻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겉이 시원하다고 그늘을 믿지 말라. 속에 독을 품은 나무는 잠깐은 편하게 해줄지 몰라도 오래 머무르면 사람을 해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사람도 그러하다. 많은 이들이 이런 사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나를 칭찬하는 척하지만 그 칭찬 속에는 늘 작은 가시가 있습니다. 얘가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은근 유별나하. 아유, 이분은 원래 이런 스타일이야. 말은 웃고 있지만 내 마음 안에서 무언가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남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큰 소리로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 마음을 고갈시킵니다. 어쩌면 그대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겉으론 다정한데 내 마음은 시들어가는 사람. 웃으며 칭찬하지만 내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내리는 사람. 남들 앞에서는 내 편인 척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조용히 등을 돌리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이런 인연을 가장 위험한 인연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칼로 베지 않고 말로 공격하지 않고 대신 마음을 말리기 때문입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천천히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인연. 그대 곁에는 지금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아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띠지만 속으로는 그대를 병들게 하는 이는 벗이 아니다. 아구란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오히려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한 노스님은 아구의 특징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아구는 칼로 상처를 내지 않습니다. 대신 봐주고 넘어갈 만한 말로 마음에 금을 냅니다. 그 금이 세월을 지나면 마음 전체가 부서지지요. 부처님의 경전과 실제 사례를 토대로 당신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망가뜨리는 사람의 세 가지 징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겹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인연이 아닙니다. 첫 번째 징후, 말로 은근히 상처를 준다. 농담, 조롱, 비교 그냥 농담이야 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아구의 가장 특징적인 언어는 가벼운 상처입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폭언도 아닙니다. 대신 사람들 앞에서 무심하게 던지는 한마디로 상대를 갈라놓습니다. 아유, 이 사람은 원래 좀 느려요. 귀엽죠? 에이,
그 정도도 힘들어? 너 참 유난이다. 듣는 사람은 웃어야 합니다. 분위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괜찮은 척 해야지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독은 혀끝에 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오래, 더 깊게 스며듭니다. 두 번째 징후, 당신의 기쁨을 찾게 만든다. 축하 대신 흠잡기. 기쁨을 함께 키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줄여버리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기쁜 일을 함께 기뻐해주는 이는 복된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독한 인연은 반대로 반응합니다.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할 때 기쁨을 둘로 나누지 않고 절반으로 깎아버립니다. 그게 뭐 대단한 일이야? 다들 하는 거지. 그래도 아직 멀었잖아. 좋겠다. 근데 그게 오래 갈까? 칭찬 속에도 작은 가시가 있습니다. 축하하는 척하지만 기쁨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말합니다. 기쁨을 축소시키는 사람은 당신의 행복을 경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옆에 서면 이유 없이 자신감이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 남들 앞에서 태도가 달라진다. 둘만 있을 때는 다정, 여럿 앞에선 당신을 희생양으로 만든다. 부처님은 이런 일을 두고 이리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양처럼 굴지만 무리가 생기면 이리처럼 변한다는 뜻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하게 말합니다. 사회적 자리에서 특정인을 고립시키는 사람은 은밀한 지배욕을 가진다. 이런 사람은 사람들 앞에 서면 기세가 달라집니다. 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관리해줘야 돼. 아유, 얘는 빠지는 게 많아. 내가 챙겨. 사람들은 웃지만 그 웃음 속에서 당신은 고립되고 작아지고 물러나게 됩니다. 남들 앞에서만 유독 당신을 낮추는 사람. 이것이 악우의 가장 깊은 독입니다. 한 중년 여성이 있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가 있었고 둘만 있을 때는 늘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여성의 생일이었습니다. 소수의 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여성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실 나 이번에 승진했어.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정작 그녀가 가장 기쁘게 들어줬으면 했던 사람, 30년 친구만 빼고. 그 친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운이 좋았네 뭐. 얘는 원래 좀 덤벙대잖아. 근데 승진하다니 신기하다. 사람들은 그 말에 웃었지만 여성은 그 자리에서 턱하고 숨이 멎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니까 하고 넘겼던 작은 말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가시들이 그 순간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자신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그가 왜 둘만 있을 때 다정했는지, 왜 사람들만 생기면 태도가 바뀌었는지. 그날 여성은 집으로 돌아가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나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제야 비로소 부처님이 말씀하신 악우의 세 가지 징후가 자신의 삶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이는 주는 데 익숙하고 악한 이는 빼앗는 데 익숙하다. 이 말은 단순한 도덕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구조, 즉 업이 만들어 놓은 결을 설명하는 깊은 심리학적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사람만 골라 상처 줄까?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늘 이런 일을 겪을까? 그 답은 바로 마음의 결에 있습니다. 착한 사람의 마음은 주는 결로 되어 있다. 사는 동안 반복된 행동은 마음 깊은 곳에 결, 즉 패턴을 만듭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심결이라 부르셨습니다. 착한 사람은 도와주고 맞춰주고 양보하고 이해해주는 일을 수십 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갑니다.
내가 맞춰주면 되지. 여기서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되지.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의 선업이지만 동시에 약점이 되기도 하는 지점입니다. 주는데 익숙한 마음은 받는데 서툽니다. 거절하는데 더 서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의 악의를 인정하는데 가장 서툽습니다. 반대로 악한 사람의 마음에는 빼앗는 결이 있다. 악한 사람은 거절당한 경험이나 반성을 통해 배움을 얻지 않습니다. 대신 한 번 통했던 방식은 습관이 되어 업처럼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얘는 밀어도 되겠다. 얘는 상처받아도 가만히 있네. 얘는 내 기세를 못 이기니까 내가 위다. 이 악업의 결은 상대를 보고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다 받아주겠구나. 그러면 더 밀고, 더 빼앗고, 더 넘습니다. 이는 부처님이 경전에서 가장 경계하신 유형입니다. 어떤 이는 타인의 선량함을 이용한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더 많이 당하는 이유.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뼈아픕니다. 착한 사람은 참는 데 익숙하고 말 참는 것을 미덕이라 배우고 상처도 조용히 삼키는 법을 알고 문제가 생겨도 자기 탓을 먼저 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도 힘들어서 그랬겠지. 이 정도는 그냥 넘기자. 괜히 말해서 분위기 망치지 말자. 그리고 그 침묵이 쌓일수록 악한 사람은 해도 되는 사람으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결국 착함, 참음, 침묵, 더 큰 상처. 이 흐름이 반복됩니다. 부처님은 이 구조를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선한 이가 침묵하면 악한 이는 기세를 얻는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조금 손해보는 일은 괜찮다며 웃어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회식 자리에서도 늘 조용히 배려하고 누군가 무례하게 굴어도 저 사람은 원래 저래하고 넘겼습니다. 정작 가족들도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착해가지고 늘 손해본다. 그 말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회사 후배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은요, 뭐든지 시키면 다 해줘요. 진짜 편해요. 저 선배 없으면 일 2배로 늘어나요. 사람들은 웃었지만 여성은 그 웃음 속에서 자신의 삶이 뒤틀린 걸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지켜온 착함이 누군가에겐 편한 사람 정도로만 보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퇴근길에 저를 찾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한 노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울고 있소? 여성은 대답했습니다. 전 착하게 산 죄밖에 없어요. 근데 왜 저를 계속 이용하는 사람들만 붙는 걸까요? 스님은 고요히 차를 따르며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착한 것과 바보 같은 것은 다르오. 그대의 선함은 귀하지만 그대의 침묵은 그대의 복을 지키지 못하게 하오. 그 말이 그녀의 가슴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평생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사실을 단 한 문장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경계라는 단어를 극히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일수록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혜 없는 선함은 해를 부른다. 선은 스스로를 보호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착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치는 사람과 선을 그을 줄 아는 힘입니다. 그 힘이 생기면 착함은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부르는 그릇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늦게 배우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누가 내 삶을 살리고 누가 내 마음을 죽이는 인연인가를 알아보는 눈. 평생을 함께한 사람도 나를 망가뜨릴 수 있고
잠깐 스쳐간 사람도 내 인생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인연의 차이를 한 문장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깨끗한 물은 가까이 할수록 맑고 탁한 물은 가까이 할수록 혼탁하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가까워질수록 내 마음이 탁해지는 사람, 그 인연은 이미 독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왜 모를까요? 왜 10년, 20년을 함께 살아도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뒤늦게 보게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추억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미련으로 인연을 붙잡고 두려움으로 이별을 늦추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스님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인연은 길이에 속지 말고 마음의 상태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은 인연 구분법 3가지를 남기셨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그 사람과 이야기하고 나면 내 마음이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마음을 쉬게 한다. 반대로 나쁜 인연은 아무 일 없는데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유 없이 불안합니다. 그 사람과 대화한 날은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건 마음이 보내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몸이 아프면 열이 나듯 마음이 아프면 불안이 납니다. 두 번째, 당신의 성장을 바라는가? 정말 귀한 인연은 잔소리 대신 응원을, 비난 대신 일으켜 세움을 줍니다. 반대로 나쁜 인연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원래 그 정도야. 네가 잘 되는 게 왜 이렇게 불편하지? 당신을 낮추는 사람은 인연이 아니라 덫입니다. 당신을 키우는 사람만이 복을 부르는 인연입니다. 세 번째, 혼자 있을 때도 당신을 존중하는가? 이 기준이 가장 정확합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당신을 말하는가? 그것이 진짜입니다.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을 비웃고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인연이 아닙니다. 그저 필요해서 곁에 둔 것뿐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없어도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 그 인연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70세의 한 여인이 절에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이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야 할까요? 20년을 알고 지냈는데 사람을 함부로 잘라내는 것 같아 죄스럽습니다. 그 스님은 조용히 차 한 모금 마시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난 뒤 당신의 마음은 더 밝아졌습니까? 더 어두워졌습니까? 여인은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이 질문 하나로 20년 인연의 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밝아지는 인연은 붙잡고 어두워지는 인연은 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건 죄가 아니라 지혜입니다. 그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 문자 하나만 보내고 20년 인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달 만에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깨가 펴지고 잠을 잘 자고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쁜 인연 하나를 내려놓으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열린다.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지금 이 순간 그 자리를 만들 때인지 모릅니다. 독이 되는 사람을 떼어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든 시간이 있고 함께 쌓인 추억이 있고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 가슴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리를 바로 잡아야 한다. 즉, 인연을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인연에 흔들리지 않을 마음을 갖추는 것, 이것이 진짜 수행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독이 되는 사람을 대할 때 반드시 써야 하는 3가지 수행법을 남기셨습니다. 이 수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첫째, 경계 수행. 마음을 지키는 법. 경계 수행의 핵심은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그 선은 말이 아니라 마음의 울타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지키는 경계가 무너지면 어떤 악연도 쉽게 침투한다.
경계 수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흔드는 말을 할 때, 누군가 내 에너지를 빼앗아갈 때, 누군가 내 선의를 이용하려 할 때, 그 순간 침묵으로 울타리를 세우십시오. 반응하지 않기, 설명하지 않기, 감정으로 저항하지 않기.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둘째, 머무름 수행. 지혜로운 거리두기. 거리두기는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한 머무름 수행은 마땅한 거리에 머무르는 지혜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리하면 미련이 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모든 인연은 적당한 머무름이 있다. 머무름 수행을 시작한 한 중년 여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남을 챙기느라 자기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시간을 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착해서 이용만 당하던 사람이죠. 하루는 절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게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 말 한 문장이 여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20년 동안 자신을 지치게 하던 사람과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줄이고 부탁을 거절하고 더 이상 미안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말했습니다. 거리 두었더니 제 삶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밝아지고 잠든 줄 알았던 자존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자비 수행.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보호하는 법. 자비는 착함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한 자비는 나와 남을 동시에 해치지 않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관계에서 상처받는 이유는 필요 이상으로 주고, 필요 이상으로 기대하고, 필요 이상으로 참기 때문입니다. 자비 수행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리에서 살게 하고 나는 나의 자리에서 살게 하라. 그를 미워할 필요도 그에게 복수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마음의 자리를 다르게 둘 뿐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막입니다. 이 수행이 완성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더 이상 끌려가지 않습니다. 말에 흔들리지 않고 표정에 휘둘리지 않고 기분에 따라 내 삶이 요동치지도 않습니다. 이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인연을 끄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 해탈이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아오며 참 많은 인연을 만납니다. 좋은 인연도 있었고 상처를 남긴 인연도 있었고 돌아보면 왜 그토록 애쓰며 붙들었는지 모를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곁을 흐리게 하는 일을 떼어내면 빛은 스스로 자리한다. 이 말은 누군가를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의 밝음을 가리는 인연을 더 이상 붙들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지쳐서, 익숙해서, 외로워서, 혹은 그래도 인연인데 하는 마음 때문에 흐릿한 사람을 곁에 두고 살면 그 흐릿함이 결국 나에게 스며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천천히 놓아보면 놀랍게도 내 삶이 다시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유리창을 닦아내듯 내 마음의 풍경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인연을 정리하면 삶의 기운이 바뀝니다. 절에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그 사람하고 멀어졌더니 왜인지 모르지만 제 삶이 숨을 쉬네요. 정말 그럽니다. 독을 품은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면 숨이 트이고 내 속에 긴장이 풀리고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평온이라는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 필요가 없었구나. 그때 비로소 삶의 기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걱정이 줄고 사람이 달라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내가 나답게 살아낼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좋은 인연이 그때 들어옵니다.
흐린 사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은 밝은 인연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 빈자리가 생기고 그 빈자리에 복이 들어옵니다. 부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지 않은 인연을 놓는 것은 그대를 위함이며 놓인 인연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지혜를 위함이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붙들지도 마십시오. 그저 마음의 자리를 다르게 두고 내 평온을 지키는 길을 선택하십시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당신에게 맞는 사람, 당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당신의 삶을 밝히는 인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마음에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해치는 인연을 놓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복을 맞이합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이미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